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올리고 또 주일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다 혹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환경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예측할 수 없게 만큼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깨뜨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또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 삶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그래서 제목이 조금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가성비 인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성비 인생. 가성비라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십니까? 성능을 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격과 성능을 다 같이 봐요. 그래서 가격이 좋으면 성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성비라는 말은 가격도 성능도 딱 맞았을 때, 야, 이거 사야 되겠다. 그걸 가성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가성비와 같은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가장 가성비가 좋을까?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기 두 아들과 그리고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쫙 얘기를 들어요. 근데 원래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대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미디안의 제사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디안은 당시에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 왕 바로를 위한 제사장, 이게 바로 이드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 왕의 무당격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에요. 사실은 장인이 와서 모세가 한 것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드로가 애굽을 제사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진짜 신이다, 참신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함께 많은 지도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지내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후반절에 가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일을 맡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남자들만 무려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60만 명을 모세 한 사람이 아침마다 매일같이 소송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힘들겠습니까? 장인이 보니까 이거 너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작년에 제목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는 천부장을 세워라. 기억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을 세워라. 세 번째는 50부장을 세워라. 네 번째는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작은 일들은 10부장이 맡고 조금 더 큰 일은 100부장이 맡고 더 큰 일은 1000부장이 맡아서 제일 큰 일은 모세 네가 다뤄줘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간도 효율적으로 아주 유익하게 소송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적용을 합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했던 것을 자기가 지혜롭게 장인의 말을 듣고 쉽게 처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도라라는 말의 뜻은요. 유익하다, 이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도로, 히브리어로 이트로라고 하는데 유익, 이익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도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도로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분명히 이도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바로 왕을 위한 무당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도로의 조언도 듣게 하셔요. 왜? 좋은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다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적용할 때 아 이건 좋구나. 세상 교육이 다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움받을 것도 필요한 거예요. 수학적인 지식,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빨간불이면 건너도 된다, 건너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이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십니다. 강림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명한 10계명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10계명. 왜 주십니까?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결혼 서약서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랑 나랑 결혼하자. 왜? 나는 너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 서약서를 하나님이 직접 맺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림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장에 가보시면 드디어 유명한 10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결혼 서약서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내 소유. 네, 소유. 저게 우리말로 풀어보면 세귤라라는 말인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배. 그러면 너희는 내 보배가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무엇을 들으라고요? 내 말을 잘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 교훈과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들어야 될 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보배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모실까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소유로 모신다는 거예요. 소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물. 하나님 눈엔 여러분들이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보물이요? 비교할 수 없는, 아무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까? 나를 보배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있는 삶이냐? 나를 보배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가장 가성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보물.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보물의 가치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라.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그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작된다.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저게 이번 주 우리가 학과다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말이라는 말은 저기서는 소리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소리, 내 음성을 잘 들으면. 근데 여러분 저것을 원어로 보면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저와 여러분이 같은 소망을 갖는 그 음성으로 들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위기와 고난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까? 우린 자꾸 여기에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셔요. 물론 이 당시 코로나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도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 시대에도 당연히 있죠. 코로나랑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모든 고통과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문제를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고난이나 위기는 그거는 내가 처리해 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지금 이 문제가 더 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듣죠? 왜 안 들리죠?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과 현상과 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깊은 산속에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떤 소리가 주로 들립니까? 깊은 산속에는 주로 짐승 소리, 귀뚜라미 소리, 개구리 소리 이런 거 들리죠.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 그때는 뭐 핸드폰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밤에요. 시계 소리, 촌집 소리가 째깍째깍 이게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밤에는 가만히 눈만 감고 있으면요. 째깍째깍 땡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낮에는 시계 초침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낮에는. 시계 반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낮에도 돌아가요. 밤에는요? 돌아가요. 근데 왜 낮에는 안 들리죠? 시계 소리보다 주변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소리, 주변 소리, 환경의 소리가 더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저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저 말을요 예수님이 그대로 해석해주고 풀어준 게 산상수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되죠? 산상수훈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6장, 7장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한번 해볼까요? 유익하며. 이드로. 이게 이드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유익하며. 이드로.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이득이 있느냐? 무엇이 가성비가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드로 주간이에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알려줍니다. 이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소송하면 나중에 지쳐서 죽을 거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시간도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게 이드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유익이야. 이게 가성비 있는 삶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다고요?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저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지 저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내 눈이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내 눈이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눈으로 죄를 저지르면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눈 때문에 네 온몸이 다 병들어서 죄를 지어서 어디로 갈까봐? 지옥으로 갈까봐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눈을 빼는 게 이득이다 이거예요. 그럼 눈을 빼야 되겠습니까? 안 빼야 되겠습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은 뭐예요?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관점, 여러분이 보는 생각, 판단 이것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세 때 어떤 유명한 수도사는 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성기를 자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짓는 게 죄인데요. 보여주는 것, 듣는 것, 잡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전부 우리가 오감으로 사는데 오감이 항상 우리의 욕망으로 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그때마다 다 빼고 잘라내면 육신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건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지를 깨달아라.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유익합니까? 천국 가는 게 유익합니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야, 너 천국에 있는 거 같니? 없는 거 같니?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니? 지옥으로 가는 게 좋겠니? 천국이 좋겠지. 그러면 너 천국이 진짜 있다면, 지옥이 진짜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니? 천국 가야 되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득이잖아요. 왜? 어쨌든 없으면 기본이고 만약에 있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천국. 왜? 그게 이득이니까. 그게 유익한 거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었구나.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할까요? 천국을 선택한 사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만, 그것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진짜 목적은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우리 앞쪽에 있는데 앞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래요. 아멘.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구원 얻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내가 모든 건 다 잃어버려도, 내가 눈 한 짝이 설령 빼어진다 할지라도 내 몸은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를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오른밤을 딱 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있든 없든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는 왼밤도 돌려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유익하단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익하단다. 그래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맞아서 지금 상처 나서 화가 나서 죽겠는데 왜 또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맞았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아프고 상처가 돼서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끝날까요? 또 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까요? 100% 공격을 합니다. 그럼 난 어떻게 되죠? 나 또한 역시 같이 맞장을 또 해야 돼요. 경찰이 올 때까지든 누가 말릴 때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이 상처받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왼밥을 돌려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 여기도 쳐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왼밥을 돌려대라는 거는 너 나를 때렸구나, 네가 뭔가 상처가 많구나, 그래 괜찮아, 또 한번 아픔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봐, 내가 받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때린 사람을 두 번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때 우리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네가 한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포용을 하면, 배려하면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상처와 아픔을 받은 사람, 준 사람, 그게 원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원수처럼 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라. 왜?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성비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바뀌어져서 결국 화해로, 치유로, 회복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도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뭐가 유익한지, 뭐가 가성비가 있는지, 누가 손해가 보는지 생각해봐라. 이 말씀. 이게 바로 이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코로나라는 말은 없지만요, 고난과 위기를 드러내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가보시면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하면 나와요.
꿈을 해석해주는데 어떻게 해석해줍니까? 바로왕이 꿈꾼 것을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무엇이 온다고요? 흉년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마냥 쳐다봐야 돼요?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대비를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7년 흉년의 시기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지금 왜 계속 확장되고 점점 커지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7년 흉년의 시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볼까요? 대비하자. 뭘 대비하라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하라.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무엇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판단해보라 이거예요. 어떤 길로 어떤 삶으로 가야 진짜 네가 유익한 삶인지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방역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까 내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금 계속 이제는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는 올해부터는 새벽기도 말씀을 계속 올려드립니다. 왜? 안 들을 수 있고 못 들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제가 새벽마다 풀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온다 하시더라도 말씀 꼭 들으십시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이 한 주간의 말씀을 제가 새벽에 풀어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하는 목사님과 워크숍을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계속 올려드렸어요. 이틀 동안. 음성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쵸? 마이크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따라해볼까요? 내 말을 들으면 누구 소유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보배다.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으면.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으로 가서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거기 보면 두 번째가요. 내 언약을 지키면이요. 따라서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뭐 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 아들이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은요. 아들이 완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내 자녀 삼겠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언약. 브리트. 아들이 완성한다 이겁니다. 내 삶의 모든 포커스를 내가 하지 말고 고난과 질병과 두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쫄지 말고 누가 하게 하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시게 하라. 완성하게 하라. 이게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거기에 윤치영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인터넷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어요. 윤치영 목사님 누구냐면 호주에서 청소년 목회하다가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 감옥에 갔답니다.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감옥에 왔을 때 나는 목사인데 왜 감옥에 왔지? 여기 왜 보내셨지?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낸 이유를 발견합니다. 감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올까요? 죄인들을 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 미련한 데 포커스를 하나님이 맞춘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너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몰라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실수로 온 사람도 있고 남의 꿰매 빠져 사기당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살인자도 있고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온 사람, 소외된 사람, 부모 없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 놀랍게도요, 매일매일 밤을 바꾸셔서 새로운 죄수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뭘 말하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둘이 있으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무슨 일 하다 여기 들어왔냐? 그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근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호주 감옥에서 한국인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윤치영 목사님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윤치영 목사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된 일도 할 수 있지만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때로는 감옥에도 갈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모함에 빠질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 어려움 등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라?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을 지키라. 네가 하지 말고 언약, 아들이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풀면요. 아들이 완성하도록 너는 네 입만, 네 손만, 네 발만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섬겨봐. 봉사해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경제가 어렵니? 마음에 상처가 있니? 질병에 걸렸니? 관계가 깨어졌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봐. 내 아들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럼 누가 해주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주시겠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옛자로 시작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의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신분을.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장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가 된다. 이게 제자. 누구의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제자로 내가 삼을 것이다. 내 소유, 보물이라는 말은 결국 제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고 제자 삼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 거기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있죠. 거룩한 백성.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겠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나와 욕망으로부터, 내 뜻과 하나님 뜻으로부터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항상 하나님과 말씀에 두시면 여러분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가성비 있는 인생이란 뭐냐? 보배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성비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누구의 보물이십니까? 하나님.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생? 가성비 있는 인생. 그게 가장 유익된 인생. 가장 소망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한번 진짜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새벽부터 주일 말씀을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라고 했을 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유구나, 보물이구나,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구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